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지막 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헌금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 기분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 놓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리고 이 헌금은 구약시대 때도 이 헌금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요. 마치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하지만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해요. 물론 큰 의미로 보면 그런 의미지만 모든 헌금은 영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거죠. 처음 하나님께서 헌금을 말씀하셨을 때, 11조를 말씀하셨을 때에도 다 고아와 가부, 나그네, 제사장, 이렇게 자기의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 벌이가 없는 사람,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말한 것도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었고 핍박이 많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사람을 위해 쓰기 위해서 헌금한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제발 나 가기 전에 니들 좀 헌금 좀 해라. 내가 가서 헌금하지 말고. 이 말은 너희들이 기도하다가 또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그때 헌금하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와서 기적 일으키고 그냥 능력 행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헌금합시다 그러면 아마 한 사람도 안 빠져 다 헌금할걸요. 병이 나은 사람한테 얼마 작정할까 그러면 아마 전 재산을 다 드릴걸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무슨 교회 건축을 위한 부흥회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헌금몰이를 하는 듯 하면서 집회며 부흥회 하는 것 저는 완전 반대. 헌금은 목사가 선동하고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금을 주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 내가 가서 딱 설교하고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났잖아요. 병든 자들 다 일어났고 사도 바울 수건만 덮어도 병이 다 낫고 그랬는데 그런 기적 한번 딱 일주일 동안 일으키고 말이죠. 헌금하라 그러면 누가 헌금을 안 하겠어요. 다들 난리 나서 헌금하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가기 전에 헌금 다 해서 그냥 니들 정말 정성껏
니들이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마음으로 헌금한 거 그거 뭐하나. 물질 그거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차피 다 역사하셔. 우리 인해교회가 예를 들면 선교지에 한 성금 10만 원, 뭐 요즘 10만 원, 물론 선교지에서도요 요즘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게 큰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해교회로서는 꾸준히 그렇게 10만 원씩 하는 것이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이 크든 작든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에게도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물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원래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획을 잡았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에베소에 내가 오순절까지 머물 거야. 내가 더 머물 거야. 겨울을 여기서 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한테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먼저 갈 거야.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갔다가 너희들한테 오는데 너희들한테 올 때는 왜 내가 이렇게 여행을 바꿨냐 하면 너희들은 내가 그냥 만약에 내가 에베소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이렇게 가면 내가 좀 지나가는 느낌이잖아. 이렇게 잠깐 머무르는 여행에 머무르는 듯한 느낌인데 잠깐 내가 지나가는 듯한 느낌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 원하지 않아.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원래 내 계획은 에베소에서 있다가 고린도를 지나서 마게도냐에 가서 마게도냐에 다시 고린도를 지나고 어떤 이런 내 여행 어떤 그런 그 계획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계획을 수정하는 거야. 내가 계획을 수정해. 계획을 수정하는데 어떻게 갈 거냐면 에베소에서 겨울을 지내고 마게도냐를 먼저 갔다가 너희들한테 갈 거야. 그래서 그 목적이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들 이렇게 잠깐 지나가면서 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나는 너희들과 머물고 싶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의 계획이 수정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기분 되게 나빠하거든요. 아니 우리한테 먼저 온다 그래놓고 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아우 저 진짜 말만 하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한테 따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든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좀 이렇게 눈꽃이어하고 좀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을 아주 기다렸든지 아니면 늘 사도 바울 트집 잡기를 원했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 약속해놓고 왜 안 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때로는 가끔 우리의 삶의 계획이 수정되어질 때 때로는 누군가 나와의 어떤 그런 약속들이 틀어질 때 우리가 무조건 화만 내고 무조건 섭섭해하지만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3개월 정도 머무르거든요. 그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3차 여행 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계획이 틀어질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단서를 걸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 뜻대로인지 든지 내 뜻대로가 아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되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내 기도가 응답될 때도 감사하지만 때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도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얼마나 주고 싶으셨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자녀가 뭘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늦게까지 일합니까?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꿈 이뤄주려고. 야, 이 애비는 그냥 가난해서 공부도 못했고 못 배웠지만 내가 너 하나만큼 대학 보내줄게.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열이 제일 높고요.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의 학업 그게 제일 높아요. 다 대졸이잖아요. 요즘 다 대졸이에요. 웬만하면 다 대졸이에요. 왜? 부모들이 그 공부를 시키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신용이가 해달라는데 그분이 왜 안 해주고 싶으시겠어? 근데 그분이 안 해주셨을 때는 그분 마음이 더 아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주고 싶으신데 그분이 참으셨다고 생각하는 거. 왜? 나에게 더 큰 유익이 해주는 것보다 안 해주는 것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제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제 뜻대로 안 됐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뭐 좀 곁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 최수기 권사님 아들 김현우 형제, 제가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전 다른 기도 안 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화요일 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보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 이것밖에 기대 안 해요. 다른 거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최수기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는 거기까지 안 바라고 이식이나 절개만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좀 치료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한 방에 깨끗하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제 통화했는데 이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잘라내시든지, 근데 아직 젊으시니까 이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3월 달에 다시 이렇게 검사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때까지 혹시 이식 받으실 분 있으시면 정해서 오라고. 전 계속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한 방에 낫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엔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와, 진짜 너무하시네.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그 아버지는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주시나. 와, 섭섭해 하나님. 성도들 아픈 것만 좀 내 기도 딱딱 들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성도들이 다 낫고 막 그래갖고 막 교회가 막 난리 나던데,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근데 믿음은요, 내 편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대하는 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겠지. 내 뜻대로 안 됐지만, 내 계획대로 안 됐지만, 내 기도의 바람대로는 안 됐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가졌던 계획이 수정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좀 싸매고 잘못된 건 좀 터트려서 좀 잘라내고 그런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기를 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정말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정말 너무너무 잘 표현한 로마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무 선명하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말 잘 써여진 그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거기 집필하게 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더 머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이 에베소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 지금. 내가 지금 에베소를 떠날 수 없다는 거. 왜? 그때 에베소에서요. 엄청난 저희들이 그 사도행전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정말 엄청난 능력들이 막 나타나요. 사람들이 막 예수 믿겠다고 이방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좀 쓰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기 갈 수 없어.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자도 많다.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상황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겨울을 지내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머물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 삶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게 붙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그런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 주 설교할 건데 그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날 우리가 다시 만날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만나요. 제가 죽을 수도 있고, 못 만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은 어떻게 만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만난 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이 모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도 없고 맨날 인간들이 원하는 것만 잔뜩 있어.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야, 신용아, 내가 너를 서재성 권사님하고 만나게 한 게 내가 허락한 건데 왜 너랑 서재성 권사를 만나게 했을까? 내가 김성진 남사를 내가 만나게 한 게 난데 내가 신장로님, 김장로님을 하나님 편에서 신장로, 김장로 이렇게 만나게 한 게 난데 우리 만남은 하나님 허락하셔서 만난 거잖아요. 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목적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루는 거예요. 왜? 항상 그의 삶에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머무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에베소에서 겨울을 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마게도냐를 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내가 원해서 인해교회에 왔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와셨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장로님 되시면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는 장로는 이렇게 하고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장로가 됐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그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수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뭐 이게 우리가 이게 무슨 뭐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주신 직분이잖아. 목사면 어떻고 집사면 어떻고 뭐 아무것도 아니면 어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성도라고요. 성도 제가. 전 성도가 제일 좋아요. 목사보다 성도가 훨씬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천국 못 가는 목사는 있을지 몰라도 천국 못 가는 성도는 없어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목사는 구별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는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신학과 공부하고 그냥 지 인생 지가 살다가 지옥 갈 수도 있지. 그래서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전 성도란 말이 제일 좋아요. 뭐 성도든 목사든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그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이 고백이 참 저는 좋아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그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신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 떠지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셔야 돼요. 오늘 아침 내 뜻대로 일어났어. 어젯밤 난 내일 꼭 일어날 거야. 그래서 난 일어났어.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 신앙의 양심이, 믿음의 양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살고 있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았던 우리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께서 인해교회를 보내시고 목사가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목사가 되도록 더 노력할게요. 우리 장로님들 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장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어쩌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인해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당회가 돼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짧은 글 속에서 내 계획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한다. 그리고 하니까 로마서가 기록되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의 문이 광림하게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 그런 삶 사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 마음이 좁고 믿음이 작아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 부리고 그냥 막 짜증내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자체를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마음으로 그 인생을 살아드렸기 때문에 그 일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했고, 그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